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2022년 10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1절 해당 본문을 제가 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이른바 납세 논쟁을 벌이셨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펴놓고 함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로 2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루게 되면은 이 주제만 가지고도 몇 주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량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특강의 형식으로 한번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 정부, 즉 국가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하였던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세속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분명 그 이유는 세속 정부, 즉 국가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13장 2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속 정부의 권세에 항상 복종해야만 하는 것인가? 만일 항상 복종해야만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저항하거나 또 항거하는 행위 자체는 원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즉 인권을 탄압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도 그저 복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명령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늘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대적들이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주신 답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현실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기에 비추어서 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을 줄로 압니다. 좀 길어도 인내함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증거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예수님을 풀어주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위에서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악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인정하신 겁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세속 정부가 가진 권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21절의 이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평소에는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언제나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올무에 이제 빠지게 만들 때는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자, 만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을 찬성한 것이 되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과격파인 열심당원들에게 매국노로 찍히게 될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헤롯 당원을 비롯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반정부 선동자로 이제 몰아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올무를 쳐놓은 것이죠. 참으로 강교한 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동전이 없는데, 자,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져온 동전에 새겨진 초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동전을 집어서 그들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물으셨을 겁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7절에 말한 가르침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자, 로마서 13장 7절은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동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답변을 통해서 먼저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통해서는 그 권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즉 세속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그것을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가이사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 주셨음에도 현실에서는 세속 정부의 권세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권세에 대해서 어디까지 순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가이사의 권위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과격파죠,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는 부인하고 가이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가이사의 권위를 모두 인정하되 가이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과 가이사의 권위를 모두 인정하되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태도는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역사상 1번. 자, 1번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초창기 기독교회에서 SNF파 사람들, 그리고 어떤 중세의 수도원 제도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제세례파가 이것을 이제 주장을 했죠. 즉 아예 세속 정부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입장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자, 놀랍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나, 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진짜 코앞이죠. 물론 이제 사전투표는 이틀에 걸쳐서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내일 모레면 대선입니다. 사전투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해서 믿는 사람들만 친구로 삼고 교제하고 또 폐쇄적인 삶의 태도를 긍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수도원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부인하고 가이사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이런 입장을 대부분 취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격가지 신자들한테서 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속 권력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이 된다면 세속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질서는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번 대선만 보더라도 그러하죠. 총체적으로 역대 대통령, 특히 최근 4명의 대통령을 떠올려 봅시다. 현 정권의 대통령까지 했어요. 자, 이 4명의 대통령들이 나라를 거의 망쳐놨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는 임기 중에 불명예스럽게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간 대통령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되어서 임기 후에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대통령도 있었으며, 또 한 명은 임기는 이제 다 채웠어요. 그런데 탄핵을 당하진 않았지만 정권 말기에 거의 식물 대통령에 가깝게 그렇게 자신의 재산만을 열심히 축적하다가 또 임기 마치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현 정권의 대통령도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100% 감옥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정부의 권력을 늘 견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로 들어와서 이 삼권 분립이 완전하게 깨져버렸죠. 입법부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여당의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해버렸고, 자, 거수기 정당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드는 거. 이 거수기 정당이기 때문에 민의를, 즉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의도를 반영하죠.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이제 비례대표까지 포함하고 그들의 이제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거의 개헌에 근접한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대법원장은 노골적으로 정부 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반대되는 인사들을 숙청하기 위한 이른바 독일의 게슈타포 기관 같은 그런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 놔버렸죠. 여러분, 독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년여의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국민들을 때려잡고 갈라치기 한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법치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법원은 입법을 할 수가 없죠. 자, 다만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은 분명 법관의 임명권을 갖지만 비리가 생기면 대통령을 입법부가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분명 허점이 있고 또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제도가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제도,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을 받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현 정권의 수장이 항상 그 말 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들도 지금까지 임기가 끝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이 나라의 정의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자, 변덕스러운 인간에 불과한 가이사로 대표되어지는 이 권력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다 부여돼 버린다면 실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독재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아래서 고통당하는 것은 오직 국민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3번. 하나님과 가이사의 권위를 모두 인정하되 가이사의 권위를 우선하는 입장입니다. 자, 3번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굴한 자들의 굴종적인 입장이죠. 국가주의, 즉 국가 절대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국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입장에 서서 국가를 대변하고 어용 종교인들이죠. 하나님보다 국가에 복종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의 칼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분을 제대로 믿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에 대한 대표적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줘버렸습니다. 왜? 가이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빌라도의 이런 측면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만사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지 아니하고 가이사의 충신이 되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총독 빌라도의 삶이 어떻게 끝나버렸습니까? 직위가 바탈되었고 자결을 명받아서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가이사의 충신이 되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과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되 하나님을 우선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죠.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일단 적법한 절차와 행위를 통해서 좋은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나라 걱정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는 거죠. 제한 속도도 잘 지키고 불법 주정차도 하지 말고 세금은 당연히 정직하게 납부하는 게 맞고 온갖 불법으로 기울어지는 행위나 부동산 투기, 도박성, 코인, 편법 이것들을 다 삶에서 차단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치자들을 비난하고 쌍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권력을 부여받은 세속 권력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길 때 그때는 국가를 비판하고 그들의 적법하지 않은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로 선지자적 태도로 진리를 무기 삼아 말로 그들에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진리의 말씀을 무기로 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해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독재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등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당연히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불복해야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무장, 폭력, 혁명과는 다른 개념이고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죠, 그 책임이. 교회는 국가보다 분명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질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위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마디로 기독교 자체가 금지되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외에 그 어떤 종교도 허용되지 않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시점에서 거의 끝자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불복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즉, 세속 권력, 국가가 복음전도를 금지할 경우에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할 수 없고 불복해야 됩니다. 복음전도의 사명은 민주주의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분명 포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포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냥 명령이 아니고 지상 명령이죠. 자, 이 지상 명령을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지상이라는 말은 땅지의 위상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이 지상,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상이 돼버리면 지상에서 감당해야 될 명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은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즉 지극히 큰 명령, 최고의 명령, 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 상위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위 권세인 세속 정부의 권세가 충돌하는 신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내용이 사도행전 4장으로 5장에 나오지요. 자,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면서 또 병 고침 받은 그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전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자 그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위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자, 먼 눈에만 뭐하면 보이고 또 어떻습니까? 뭐가 찔린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앞선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는 말 그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 권세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따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됩니까? 초기 기독교회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체포당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매를 맞고 죽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세속 권력을 부여하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이 시대에 세속 정부는 복음 전도를 교묘한 방향으로 방해합니다. 한편으로는 에베시 전파되는 복음 강설 자체가 어렵도록 이제 모임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강단의 목사의 재갈을 물리려는 그 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어 입법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혜의 시대가 저물고 복음 전도의 문이 닫혀가는데 세상은 다채로운 정말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독교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 대 개인의 전도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가 대확산된 이후에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튜브 정말 플랫폼을 더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교회의 강단이 합법적인 그 강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 복음 전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강설되는 교회의 강단이 방해받고 공격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모로 기독교의 대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맞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한 어떤 시도도 우리가 타협하거나 또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차 이제 세계가 전체주의나 파시즘적 행태들이 각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가가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일들,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술책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국가 정책에 복종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명 오미크론 변이가 일명이죠. 현재 대한민국에 대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정부는 모든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국민을 그렇게 두들겨 잡고 통제하고 갈라치고 분열시키더니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또 대선이 코앞에 오자 그냥 손을 놔버리고 집단 면역이니 뭐니 헛소리를 해대면서 그냥 다 걸리는 것이 당연한 듯 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떠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외쳤던 이들에게 이건 나라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가가 권세를 잘못 휘두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한 국가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 복종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말 양심적이고 올바른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 정권이 했던 짓은 실로 야비하고 사악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위기의 때가 왔을 때 특정 집단을 타깃 삼아 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방역을 빌미로 독재를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대구 신천지를 두들겨 잡았습니다. 자, 신천지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신천지예요, 제가. 정부의 방역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두들겨 잡으면 안 되죠. 또 그해 8월 강복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를 때려잡았습니다. 물론 이들도 제가 지지는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탄압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는 집회 및 시위 인원을 9인으로 제한시키고 아예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본권을 차단해버렸고 방역을 빌미로 그렇게 독재를 자행했어도 백신을 맞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어도 거기에 대해서도 교회가 제대로 된 성명서나 발표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 인원을 몇 프로를 제한하냐 안 하냐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방역이 깔끔하다 이런 문제만 놓고 입씨름만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광고까지 하고 자빠진 사람도 있었죠. 목회자들이 적어도 가치 중립적인 일로 판단을 하고 잘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냥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야 된다 해야죠. 나라가 총체적으로 독재로 가고 있는데 넉넉히 자신들 살 궁리만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좋은 시절이 옵니까? 또 은혜의 계절이 다시 옵니까? 욕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정말 뭐 하고 자빠졌죠. 뭔지 아실 거예요. 땡땡하고 자빠졌죠 진짜.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역 패스라는 것을 도입하기 전부터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시켜놓고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각종 식당, 카페 이용 제한했죠. 심지어 이제 대형마트 출입 금지라는 초유의 어처구니 없는 식료품을 못 사게 하는 이런 방역 패스 정책을 발표해서 시행했을 때 이 정부 특유의 의도적 갈라치기가 또 통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업주들이 1인이라고 해도 미접종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에 항의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접종자 출입 금지를 걸기도 했죠. 자, 물론 저는 그것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독일을 통치하던 때 그들이 유대인들과 교제도 하지 말아라,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 팔지 말아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어가지고 말라주기로 했죠. 말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떠올렸던 제가 오버하는 것입니까? 되게 사악한 정부는 시대와 상관없이 파시즘적 정부들, 이 전체주의적 어떤 독재를 행하는 자들은 이런 어떤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방역 패스를 셀프로 도입해서 예배당의 미접종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사실상 예배하는 자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차별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세속 정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이는 일에 해당합니다. 어디 예배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가가 부당한 명령, 즉 하나님의 도덕법에 위배되는 정말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리스도인은 앞장서서 그 일에 대해서 불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야 됩니다. 불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 보수의 수준을 참으로 개탄합니다. 그토록 매주 광화문에 모여 이 정부를 끌어내리자고 투쟁하던 그 많은 태극기 물결이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상한 방식으로 바뀌고 조용해지고 일단은 정권을 교체하고 보자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기득권의 노예가 되어 실컷 이용만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정권 심판, 탄핵, 끌어내리자, 죽이자 이런 구호들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줄서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외침과 투쟁은 아무런 어떤 가치가 투영되지 않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모래성과 같은 허울뿐인 공든탑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열정과 수고와 노력이 정말로 그 땀은 인정하지만 올바른 형태로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죽 써서 걔한테 갖다 준 꼴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보수를 자처하는 대통령에게 또 당하고 나서 어찌 나오는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볼 요량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 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폭력혁명이나 무장투쟁 아닙니다. 사실상 국가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다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말로써 불복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칼을 빼내서 말구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던 원수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습니다. 안 죽였다는 거죠. 칼은 하나님께서 휘두르셨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위나 데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시위는 분명히 그 자체적으로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여름부터 현 정권의 비리를 지적하는 1인 시위를 매주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소속 정당이 있고 또 투쟁에 함께하면서 현 정권을 상대로 나름의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했고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이 정권이 경찰이나 선관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시위하는 당과 또 시위하는 사람들을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했고 대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 직전인 설 전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런 불법을 자행했더라면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순종하는 일이고 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모습이 없는지를 살피는 게 먼저 중요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선량한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량한 정말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불의하고 부도덕한 일을 자행할 때 침묵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선량한 시민 아니겠습니까? 저항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무기로 싸웁니까? 진리를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상위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남용하는 세속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르게 그들이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꾸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저항이, 우리의 불복종 운동이 정말로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